보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아멘.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찬양드리지어다. 예,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아멘, 아멘. 찬송을 부르세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주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작은 순종에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내 마음속에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 내 마음속에 어떤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양과 또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우리 얼굴이 언제나 환하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얼굴을 활짝 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찬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왜 찬양이 우리 속에 우러나오지 않은지,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염려와 근심과 원망과 불평과 온갖 세상 것들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참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토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성령의 충만함을 서로 느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분노한 마음을 나타내시는가? 제가 일일이 이 말씀을 다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또 여러분의 눈에 선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얼마나 진노하시면서 그 애굽을 철저하게 망하게 하시는지, 정말 듣는 우리도 너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도 만약에 이 애굽을 향하여 나타내는 분노처럼 만약에 우리에게 분노하시며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면 정말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게 이렇게 진노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지만 한 나라 한 나라 한 나라 그 심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애굽 땅을 향해서는 더 좀 모진 마음으로 오늘 보면 이 바로의 팔을 꺾어서 칼을 잡을 수 없도록 칼을 잡을 힘도 없도록 하시고 또 꺾은 팔 외에 성한 팔도 다시 꺾어서 전혀 그들이 싸울 수 없도록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칼을 바벨론 왕에게 느부갓네살에게 그 칼을 주면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애굽에 대해서 이런 모진 마음을 가지시고 분노하시는가? 그것은 여러분, 애굽이 벌써 오래전부터 애굽은 하나님을 아는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애굽은 벌써 오랜 세월 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체험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바로 왕을 향해서 얼마나 여러 번 경고하십니까? 그래서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라고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이 애굽의 바로 왕들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치시는 매이든지 심판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 애굽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권세를 가지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사실은 애굽에게 벌써 오랜 세월 전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원통하고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믿음과 또한 그 두려움과 그 경외함이 없이 그냥 만약에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는데,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러듯이 말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질 못해, 순종하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탁 꽂혀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십시다. 2절 말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통곡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우리에게 통곡할 수밖에 없고, 그야말로 너무나 슬픈 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 그 날이 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과 기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날,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삶을 드리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날이 인생의 가장 슬픈 날이 된다는 거죠. 자, 3절 말씀,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리로다. 하나님의 심판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그들이 보고 체험하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날 그날까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심령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었다 하는 거죠. 이 애굽처럼 이 세상에 많은 인생들이, 우리도 이 애굽의 운명과 같이 그렇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그날이 통곡과 슬픔의 날이 되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을 했지요.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원통한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정작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보다 원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한평생을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 권능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 나는 과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주님을 위해 섬기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내게 부탁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마음속에 늘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내가 버림을 받으면 어떡하나, 그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요. 늘 마음속에 그냥 기쁨과 그냥 그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 자신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믿음 생활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인지를 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게 위대하게 놀라운 사역을 해가면서도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두려워했다고 하니까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뭘 좀 한다고, 내가 열심히 뭘 좀 한다고, 얼마나 우리 자신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기 쉬운지 몰라요. 제가 이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아주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바로 애굽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도 보여줬는데, 모세가 가서 친히 가서 말씀을 전해주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못하는 그 애굽이었기에 하나님과 애굽 사이에 그런 사연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애굽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못나고 이런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내가 얻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정말 우리 성령께서 언약하여 주신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약속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살아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미워하고,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서로 원망하지 마라.
왜 원망하지 마는 거죠?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가깝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지금 우리 문 앞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 이 통공의 날, 이 슬픔의 날, 바로 그 하나님의 날이 지금 가까이 왔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뭘 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가깝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원망해서는 안 된다. 주님이 지금 바로 눈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관용을, 너희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주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하나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무엇이라도 더 좀 꺼내서 다른 사람들을 주머니에 좀 넣어주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배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왜냐하면 그것이 좋은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사명, 그것이 바로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가장 큰 계명이요, 가장 첫 번째 계명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이유가 네가 이 말씀을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네가 목사냐, 네가 무슨 권능을 행했느냐, 네가 무슨 큰 일을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마음속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진실로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사는가, 품어주며 사는가, 용서하며 사는가, 그 눈물 닦아주며 사는가, 서로 이해해주며 사는가, 서로 화해하며 사는가. 그것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이 왜 멸망을 당했는가? 자기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데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애굽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속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놈을 그냥 둘까 보냐,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멸망시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한 이후에 내가 부림을 받지 않을까?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대로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하며 사십시다. 원망하지 마시고 배려하고 관용을 베풀면서, 그것이 우리 교회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타내어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향하여 분노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너에게 나의 살아있음을 보여주었건만 너는 끝까지 나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너는 끝까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는구나. 내 뜻을 이루려 하지 아니하는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종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며 주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간다고 하는 당신의 종도 정작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너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했다.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였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자신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주님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진정 나는 주님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열심으로 오히려 주님을 거역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심판 앞에 통곡하며 슬퍼하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주의 음성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순간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닮아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한 주일 지날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